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제는요,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작년 이맘때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종교 생활과 신앙 의식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때 한국 기독교 인구가 771만 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771만 명이라고 추정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이 중에 실제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545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26만 명은 종교는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던 이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성도는 기독교 전체 중 무려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매년마다 기독교인의 수는 줄어들고 가나안 성도의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나안 성도라는 의미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이죠. 그래서 안나가 성도를 가나안 성도로 말하는 씁쓸한 표현입니다. 가나안 성도는 10년 전에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0명 중에 3명이 가나안 성도가 되었습니다. 한 기독교 언론사에서 가나안 성도가 된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그분들이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대한 실망감, 믿는 자들의 그 믿음과 실생활의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던 마음,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 크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다면 당신들이 교회를 다시 나온다고 친다면 어떤 교회에 다니길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과 삶의 일치가 있는 교회에 다니고 싶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나안 성도에 대한 관심은 현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 목회자에 대한 실망, 서로를 향한 실망이 가나안 성도라는 웃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가나안 성도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현재 많은 목사님들이 온라인에서 머물려고 하는 이 가나안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지는 못하는 분들, 믿음이 있지만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떠나서 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권면을 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 가운데 이 예배 장소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할 때마다 내리는 결정은 여러 가지지만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것은 목회자인 나부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어야 되겠다. 목회자인 나부터 말씀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나안 성도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연락해서 교회를 나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분들이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는 공인된 삶입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만이 공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공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기도 하고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4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 즉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것, 그리고 함께 하나 되어 영적 성숙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신앙 공동체의 교회를 이루고 이번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성도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옷은 기능성하고 활동성에 중점을 두어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살던 이 초대교회 때는요, 옷은 신분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색이나 빨간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고, 흰색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 보통 시민들이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반면에 초록색, 갈색, 회색, 파란색 그런 색들은 부유층들이 입었던 옷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유층들은 옷을 평형 색깔로 만들어서 자신의 부를 가시하기 위해서 그 옷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옷 입는 것으로만 보면 그 사람이 귀족인지 자유인인지 노예인지 또는 제수인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입은 옷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옷을 입은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즉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 그 특징을 서로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고 새사람의 옷을 입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은 당시 에베소 지역의 문화와 풍습을 따르는 삶입니다. 바울의 노력으로 에베소에는 복음이 널리 전해졌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실생활에서는 그 에베소의 문화, 가치관, 풍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옛사람의 습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종교다원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다양한 음란함의 그런 문화와 세상적인 문화가 가득한 이 에베소의 배경 속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옷을 가감히 벗어버리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나타나는 그 옛사람의 모습은 17절에서 19절에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중과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말씀을 보면 옛사람의 특징으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허망한 것이라는 것은 헬라어적 의미로 방향성이 없는 것, 목표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 나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눈으로 보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따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에 이 허망한 것을 쫓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허망한 것을 통해 옛사람의 모습은 목표도 방향성도 없이 현재 삶의 쾌락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실체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인 줄 모르고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깁니다. 스스로 잘났다라고 여깁니다. 그 결과 자신의 욕구를 위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다니는 것, 어떠한 목표도 없이, 어떠한 비전도 없이,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이, 소망도 없이, 소명도 없이 자기 눈에 보면서 쫓아다니는 것들을 허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욕구에 의해서 자신의 욕심에 따라 행하는 자임을 말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의 두 번째 모습이 또 나오는데요. 그것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한테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점진적인 가정이 먼저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총명은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이고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거짓과 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죠. 허망한 것을 쫓다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어두워집니다. 죄를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과학과 지식에 붙잡혀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 무지합니다.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니까 결국엔 옛사람의 세 번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감각이 사라집니다. 수치심도 못 느끼고 욕망에 따라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생명의 근원이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오히려 강력하게 주장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의 특징입니다. 2007년에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우시는 분이 충격적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 교수들, 지식인들이 그분의 삶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의 과학자들, 교수들, 지식인들이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2007년 7월 24일에 예수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한국 그 지식인들에게 알려지면서 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자신의 간증인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출판하니까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이어령 교수님은 암으로 인해서 2022년 89세의 일기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고요. 평생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했고 독서를 서슴지 않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어떻게 옛날 사람들을 신으로 믿고 있냐라고 독서를 서슴지 않게 했던 분입니다. 그런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첫 번째 딸이 목사님이십니다. 이민아 목사님인데 이분이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또 암이 걸렸습니다. 위암이 걸려가서 위암 말기가 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이어령 교수님이 자신의 딸인 이민아 목사님의 삶을 보는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이 자신의 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좌절하고 낭망할 텐데 또 암이 걸린다면 두려워할 텐데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 이민아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폐증을 앓았던 손자가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2007년 7월 24일에 일본에서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지성이 헛된 것이라고 여기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영성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리석다라고 자신의 지성으로 독설을 하시고 그것을 증명했던 분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나서부터 강연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충격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전에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을 보면 이현영 교수님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 구원받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썩어가는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옛사람의 모습의 특징을 보면서 혹시 내 안에 그러한 요소가 있는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 가운데 나와 새 사람의 옷을 입도록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설교 내용에 나왔던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서로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새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을 입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같이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재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은 옛 사람을 벗는 것만큼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새 사람은 썩어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 진리의 옷, 거룩함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의와 진리의 옷, 거룩함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지만 의와 진리의 옷, 거룩함의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옛사람은 20절에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발전했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본질, 그 근본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질 자체가 바뀐 자들이 새로운 본질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그래야지만 퇴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본질의 삶을 사는 것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삶 속에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모두의 새 사람으로서의 그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지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내 생각, 내 능력, 나의 지식과 의지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이 내 심령 가운데서 심겨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재봉 씨라고 아십니까? 1963년 10월 19일에 일어난 그 고재봉 씨의 도끼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이 고재봉 씨의 살인 사건이 인터넷에서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재봉 씨는 군대에 가서 상병으로 있었을 때 고위 간부인 박아무개 중령의 공감병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령이 박중령이라는 사람들은 그 가족들은 고재봉 씨를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머슴처럼 노예처럼 종처럼 부려먹고 끼니를 챙겨주지도 않았답니다. 그 공감병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면서 힘들게
그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건의 발달은 이 고재봉 씨가 박중령이라는 분의 그 집에서 일을 마치고 나가다가 부엌에 고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배고파서 그 고기의 한 근을 훔쳐가지고 나가는데 하필 그때 가정부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부는 이 박중령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결국에 고재봉 씨는 육군 교도소에 7개월 동안 징역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7개월 동안 징역 생활을 하면서 이 고재봉 씨는 앙심을 품고 이 가정부를 다 죽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 뒤에 출소하자마자 도끼 하나를 들고 가서 밤에 그 집에 들어가 자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박중령의 가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7개월 동안에 이 박중령의 가족들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갖고 새로운 그 부대장이 장교의 가족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 엉뚱한 가족과 가정부를 총 6명을 끔찍하게 도끼로 토막해서 죽인 사건을 죽였던 겁니다. 이후 이 고재봉 씨가 이제 도망을 가죠. 그러다 서울에서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어떤 목사님이 꾸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어서 잡혔던 이 암흑의 대위인가 소령인가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나서 이 고재봉 씨가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다는 마음에 성경을 미친 듯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고 5번째 읽었을 때 이 고재봉 씨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막 하는데 이때 성경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한참을 방언을 기도하던 중에 마음이 평안함이 넘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고재봉 씨는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한 것을 같이 갇혔던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옥에 죄수가 2,000명이 있었는데요. 이 고재봉 씨 때문에 1,800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이 하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1,8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형 날짜가 잡히고 사형 장소로 가기 위해서 감옥에 복도를 칠할 때 고재봉 씨는 평안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하면서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교회 꼭 다니십시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장에서 나무 기둥에 묶인 채 총살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감찰관한테 소원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 때까지 저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재봉 씨가 인애하는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시니 그 찬양을 다 부르고 나서 마지막으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위해 그리고 사형 집행을 위해서 총을 쏘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 감찰관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사형 집행장 자리에 있었던 감찰관도 총을 쏘는 군인도 모두 다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두려움 없이 죽음 가운데 맞이하게 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이 고재봉 씨의 모습이 너무나 강렬한 인상을 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이 고재봉 씨의 이야기가 유튜브와 인터넷 블로그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재봉 씨의 간증과 이어령 교수님의 간증은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간증은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전에는 옛사람의 삶을 살았죠.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워했고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든 잘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그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의 옷을 입도록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자로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는 의와 진리와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입느냐, 아니면 그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사람의 옷을 입으면서 계속 썩어가는 것을 향해, 허망한 것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령 교수님이나 이 고재봉 씨 같은 분들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으면서 하루하루를 의와 진리와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를 새사람의 옷을 입는 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총명함이 되살아나서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직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가나안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선물,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면서 새 사람의 옷을 입도록 권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 고난의 길로 올라가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창조주이신 것을 부인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희생제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배우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새 사람의 신분에 맞는 그 옷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어령 교수님과 고재봉 씨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처럼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온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새 사람의 옷을 입지 못하고 썩어져가는 그 옛사람의 옷을 입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하여 주셔서 옛사람의 그 썩어가는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면서 사랑을 행하며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새 사람의 옷을 우리가 날마다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총명함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삼청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